전도서 5장에서 8장으로 돼 있어요. 한번 다 합시다. 인생의 허무와 참된 지혜. 인생의 허무와 참된 지혜.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그냥 고전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은 힘의 논리예요. 힘, 파워 게임이에요. 파워 게임. 힘, 그리고 칼, 그죠? 무력, 그죠? 무기, 그죠? 이런 논리로 굴러가는 것을 가인계열이다 그래요. 한번 더 합시다. 가인계열. 그래서 가인은 니무롯을 탐락하고 니무롯은 바벨 문화를 만든 거예요. 바벨 문화. 그 바벨 문화는 어디까지 갑니까?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요. 기차 양 레일처럼 창세기부터 쭉 두 줄기가 흘러가요. 하나는 가인계열이 흘러가고 하나는 셋계열이 흘러가요. 이 가인계열은 힘과 무력으로 하나님을 없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셋계열은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니까 주의 전에 나오셨잖아요. 이런 두 계열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싶어서 국민 주권 영토가 국가의 3요소인데 창세기에서 국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를 하나님께서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헌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통치하겠다 그 말이에요. 통치하겠다. 그래서 국민, 법.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서 땅을 만든 거죠. 그래서 국민 주권 영토가 여호수아까지. 그래서 여호수아가 굉장히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에는 창세기부터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가 완성 지점인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에 뜨면 또 하나의 사사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뭐냐? 하나님 나라를 영업을 잘해야 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이 사명을 감당했다? 못했다. 누가? 레인이 못했어요. 레인이 못하니까 누구예요? 사람을 찾아가요. 다윗을 찾아가는 것이 룻기예요. 시어머니 얘기에서 끝나버리는 목사들이 많은데 룻기는 시어머니 찾아가고 고부간의 갈등을 얘기하는 다른 책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간다? 다윗 왕조를 찾아가는 거예요. 왜 다윗 왕조를 찾아갑니까? 신약 마태복음에 뭐라고 해요? 구약을 이어받은 얘기가 마태복음에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이란 말을 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 전체는 누구를 얘기해요? 구약 전체가 오실 예수. 다 합시다. 오실 예수. 신약 전체가 얘기해요. 오셨던 예수. 다시 한번 따라 드세요. 오셨던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성경의 공통 부모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에 관한 책이 성경이에요. 그건 구속사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사기에서 이제 끝나야 되는데 사사기에서 그 감당 못하고 사사기에서 뭐예요? 왕 달라고 하니까 왕을 주는 거예요. 초대 왕이 사울왕, 둘째 왕이 다윗왕, 셋째 왕이 솔로몬 왕.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 왕에서 시편을 읽었는데 솔로몬 왕 때 뭘 읽어요? 왕사를 봐야 된다. 왕사를. 그래서 왕사를 읽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자, 그래서 이렇게 좀 까맣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다 지나가는 얘기죠. 그래서 왕사인데 왕사에가 뭐가 붙어 있냐? 잠전하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잠전하. 한번 더 합시다. 잠전하. 이 잠전하예요. 잠언 전도서 아가인데 우리는 시간에 잠언 읽었어요. 지금 열왕기상 안 끝났어요. 그래서 전도서를 지금 읽고 있어요. 아가서를 또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딸린 종속 목록이 많아요. 열왕기상을 읽을 때 그것을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읽어가는 거죠. 12권의 종속 목록이 있고 또 시편이 3권이 있어요. 그러면 15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권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 한번 더 합시다. 열왕기상은 중요하다. 왜? 15권의 종속 목록이 있으니까. 15권의 종속문의 식구들이 있어요. 쭉 고구마처럼 열왕기상을 보면 15권의 종속문록이 열왕기상하에 포함되어 있다. 이 그림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림이죠. 그래서 열왕기상하. 그래서 15권을 읽게 된다. 답시다. 그런데 쉽다. 왜? 사과의 관점만 알면 되니까. 한번 답시다. 그런데 쉽다.
왜? 사과의 관점만 알면 됩니까? 먹는 사과, 이게 사과 아니에요. 먹는 사과가 아니에요. 글 쓰는 사과의 관점만 하면. 사과의 관점이 뭐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그죠? 이 하나님 떠난 인생은 망했다라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 제국 있나요? 바벨론 제국 있나요? 헬라 제국 있나요? 로마 제국 있나요? 그런 모든 제국들이 지구의 역사에 있었죠. 근데 그 제국들이 쫄딱 망했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한다. 이게 성경의 핵심 포인트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은 영원하리라. 그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이제 전도서에서 얼마나 많이 그들이 이 세상을 다스려 봤어요. 솔로몬이 돈이 없습니까? 명예가 없습니까? 권력이 없습니까? 그래서 헤벨 헛되다는 말이죠. 헤벨이라는 말은 입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에 입김이 싹 날아가는데 입김이 오래 머무르니까 사라져버렸니까 금방 사라지죠. 입김이. 그게 인생은 허무하다는 걸 그래서 강조하는 것을.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을 한번 보면 다윗이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 2절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된 말이 뭐야? 헤벨이라는 거죠. 헤벨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몇 번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이네. 5번. 한 구절에 5번이라는 말을 헛되다고 얘기를 했어요. 참 얼마나 인생이 헛되다. 아니 돈도 많고 권력도 많은 사람이. 그러면서 그가 3절에 해 아래에서 뭐예요? 이건 시간이죠. 시간 속에 드러난 일시적인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시간 속에 들어온 인생이 헛되다는 것이지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다는 거예요. 이게 초점이. 모든 수고가 뭐가 유익한가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보는 것도 모든 만물이 피곤하여 말로 닿을 수 없다. 눈 만족이 없어요. 귀 들어도 눈과 귀가 아무리 만족을 해도 그것은 인생은 결국에는 헛것이다. 내가 하리에 생하는 모든 일을 보았느니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자 주먹 한번 내봐요. 앞에는. 자 주먹 다 한번. 자 잡읍시다. 바람 잡아봐요. 얼마나 잡힌가. 시작. 자 시작. 얼마나 잡았어요? 있어요 없어요? 인생이 그거라는 거예요. 인생. 여러분 인생이 힘들 때마다 그냥 손을 한번 내서 이렇게 해봐요. 아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본질을. 예수 믿으면서 본질을 놔놓고 엉뚱한 것에 혈안이 돼 있는 거죠. 누가 나를 섭섭하게 했다. 본질 아니잖아요. 밥 먹는데 좀 질투했다. 그리고 나를 덜 사랑한다. 인사 좀 안 했다. 본질 아니잖아. 우리 목회자들이 시험 드는 이유는 본질을 놓쳐버리면 시험 드는 거예요. 본질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교회 와서 목사 보면 시험 들어요. 저도 보지 마세요. 우리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본질은 예수님이에요. 우리 새가족반에서 늘 그 얘기합니다만 엉뚱을 바라버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똑바로 보니까는 걷잖아요. 물 위로도 걸어버려요. 세상을 다 걸어버린 거예요. 징검다리 물이 빠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할 때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근본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본질입니다. 아멘입니까? 2장에 가서도 많이 누렸대. 그 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누려봤대. 모든 것들을. 그러나 해 아래에서 무엇이 유익한가? 그 모든 수고를 해봤지만 자기가 눈으로 보는 것을 다 해봤대. 내가 내 눈이 원하는 것 다 얻어봤고 내가 마음이 원하는 것 다 즐겨봤고 내가 수고를 모든 것을 다 가져봤다. 솔로몬처럼 지구상에 누려보신 분이 누가 있겠어요? 다 가져봤다. 그런 것이 그러니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 그건 다 헛되죠. 헛되어서 바람을
자는 것 같아. 계속 바람이 나와, 바람. 사랑하는 여러분, 다 솔로몬 얘기를 귀담아 드려야 돼요. 내가 해 아래에서, 그렇죠? 해 아래에서. 해 아래는 뭐예요? 시간 안에입니다. 시간 안에서 우리 이 땅에 사는 건 70년, 80년. 나는 가끔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60이 넘어서 60 중반이 됐지? 생각을 해요. 나는 솔직히 막내둥이여서 지금도 내 마음은 한 중학교 때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60이 넘어 어른 취급을 받으니까 우리 동기 모임 또 다니엘 초교파 모임 또 어성경에 이렇게 모임을 가보면 고령층에 속해요. 제가 고령층 다 젊어요. 야, 어느덧 내가 이랬구나. 여의도 가면은요 썰먹지도 않아요. 여의도면 60이면 잘라버리거든요. 내가 60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1년.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가요. 깜빡하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눈 뻔히 뜨고 이렇게 있지만 10년 후에 여기 몇 분이나 앉아있을 것 같아요. 10년 후에 여기 멤버가 바뀔 거예요. 저도 떠나가니까 10년 후에 금방이에요. 금방. 잠깐이에요. 잠깐. 잠깐입니다. 그것을 헛되고 헛되도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장에 가서는 시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 있고 14가지의 대조를 해요. 천하의 밤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때 그죠? 그런데 그 때는 뭐냐? 11절에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했대요. 때를 따라 답시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때를 아름답게 할 수도 있어요. 때를 따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답시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때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영적인 존재, 영적 존재, 영혼을 사모해. 세상 모든 걸 다 줘도 만족이 없죠. 때를 얘기했죠. 그러면서 4장에 가서 해 아래에서 또 여전히 수고하는 것이 모두 다 살펴봤는데 모든 것이 헛되다. 수고하고 애써도 그건 다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오늘 5장입니다. 오늘 5장.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뭐냐? 너희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가할지어다. 말씀을 듣는 자들은 재물을 드린 것보다 남이 악을 행하고 깨닫지 못한다. 깨닫는 지혜죠. 깨닫는 지혜.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말로 상처 주지 마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말이 참 우리 늘 얘기지만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갑니다. 말을 참 이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말 그죠? 참 말 때문에 이게 늘 얘기하지만 포네라니까 포네. 짐승이나 이런 도구들은 소리를 전달하면 끝나는 거예요. 세리요한이도 나는 소리다. 폰이요, 폰. 메가폰. 소리를 내는 거 폰이에요. 근데 사람은 폰이 아니에요. 다바르라는 말을 똑같이 써요. 하나님 말이 다바르요. 로고스와 레마가 있잖아요.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죠. 다 말씀이죠. 레마 굼 내 거요, 내 거. 어저께 사업장 예배 드렸어요. 전사님. 근데 그 많은 32,500가지 말씀이 있지만 주의 종이 가서 말씀을 뽑아서 이 말씀을 딱 레마로 받아들이면 그건 축복이에요. 내 말씀이다. 아침에도 이 말씀, 저녁에도 이 말씀, 주의 종이 오셔서 나에게 준 말씀이다. 그거 다른 거예요. 그거 레마예요. 로고스는 능력이 없습니다. 레마는 능력을 동반해요. 기적을 동반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레마로 부딪히시길 축복합니다. 주일날 설교 중에서도 레마로 와닿는 거. 저건 내 말씀이다. 찔리면 그것을 왜 저 말했대야 그냥 찔림으로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뭐예요? 찔림이 오면 거예요. 사도행전에 그들이 찔림이 오고 통에 자복을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부딪히면 왜 나에게 찔림이 온대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걸 말씀으로 회개에 동반하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인 거예요. 축복. 왜 저 말씀 안 돼요? 그러지 말고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는 뭐예요? 어찌할꼬 그러잖아요. 어찌할꼬. 말씀이 오면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태도죠. 영의 사람과 육적인 사람이 다른 거죠. 어떻게 받아들이냐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 말 참 중요한. 그래서 말을 잘해라. 그러면서 노동력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하는 부자는 그 부유함에 돈 것을 만족을 못해. 그래서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자가 있고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누려야 돼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대. 왜 못할까? 풍요를 줬는데 풍요는 소득이 엄청난데 만족을 못해. 이런 것들이 다 헛되다. 전도서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인생살이의 모든 것은 제한적이라는 거죠. 제한적. 인생은 허무하다. 또 하나는 뭔 거니? 주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는 줄 알아야 돼. 주님이 주신 이 땅의 삶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복음은 뭐예요? 자유잖아요. 자유. 자유가 방종이 되면 안 돼요. 그죠? 그렇지만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돼. 오늘도 하루를 주신 하루를 만족하는 삶. 예수 믿는 거죠. 예수 잘 믿는 거죠. 여러분 노동자는 먹을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단자잖아요. 차라리 없는 자가. 근데 차라리 부자는 뭐예요? 그 부자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두 다리 쭉 뻗고 대문 다 열어놓고 잠을 잘 자요. 근데 잠을 못 자. 부자는 누가 훔쳐갈까 봐. 그래서 저쪽에 강남이나 저쪽에 잘 사는 서울 시내 잘 사는 학군들을 가보면 담벼락이 높아요. 높아요. 옆집도 몰라요. 그리고 높은데 그것도 불안하니까 높은 담벼락 꼭대기에 또 병을 건너다가 찔려 죽으라고 병 쭈삐쭈삐 대놓고 철조망을 쳐놔요. 그것도 보니까 네 기둥에다가 세파도를 놔요. 그것도 부족하니까 경비원을 둬요. 그것도 부족하니까 문을 잠그고 자요. 그것도 부족하니까 베개 밑에다가 곤충을 놓고 자요. 이게 인생이에요. 부자는 불안해. 돈 지키느라고. 그게 가난한 사람은 그 얘기죠. 노동자는 먹을 것이 많든지 적든지 담도 콜콜 잔다는 거예요. 그 재산이 많은 사람은 고민이 많냐. 어떻게 쓸까? 쓰지도 못하면서. 불쌍한 인생 살면 안 돼요. 그래서 폐단이 있다. 내 해 아래에서 큰 폐단이 있는데 그걸 보았다. 소유주가 재물을 이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돈이 많다고 행복이 아니에요. 누릴 줄 아는 인생이 되라는 것을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뭐예요? 질병과 분노가 가득하면. 볼까요?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지 그가 낳은 대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어떤 부자가 돈이 많아서 죽었대. 그래서 가서 물었대. 아니 그렇게 부자인데 어떻게 그 많은 재산을 어떻게 하고 갔어요? 다 놓고 갔어요. 그러더래. 뭐 그게 정답이죠. 여러분 돈 많은 분들이 죽었는데 갖고 가요? 다 놓고 갔대요. 다 놓고. 돈만 벌고 누구예요? 자식 새끼 출세시키고 가는 거예요? 없어. 자식은 또 뭐예요? 자기가 안 벌었으니까 어떻게 살아요? 주지웅림 속에 얼마나 죄짓고 살아요. 여러분 솔직히 그러지 않아요? 이게 돈이라는 게 영혼 구원하지 않는 걸 확실하죠. 명예 볼까요? 그렇게 명예 오르고 국민 탤런트야. 그런데 국민 탤런트인데 왜 죽어? 무대 앞에 설 때는 다 박수갈채 너무 좋았대. 다 떠나니까는 자기 올라 외롭대. 외로움에 죽었대. 그렇게 박수갈채를 받지만 그러니까 연예인이 죽어. 그럼 연예인도 만족이 없네. 그럼 대통령이야. 대통령인데 자살해. 거기 만족이 없다는 걸 증명해 준 거예요. 돈도 명예도 권력자도. 인생은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공간을 줬어요. 그 하나님의 공간으로만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있어요. 이 세상 것은. 솔로몬 이걸 여러분 힘들 때 솔로몬 전도서를 막 읽어야 돼. 전도서를. 인생에 살기 싫으면 전도서를 자꾸 읽어요. 결론은 뭐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최고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는 인생의 해별 헛됨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요. 사업도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everything, all everything 무엇을 하든지 다 all everything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영광을 위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웨스트민스터 시대한 고백 영광으로 끝나지 않아요. 인생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화롭게 하고 뭐예요? 2절에
그 영화롭게 한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만 돌리고 섣빠지게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교회에서 섣빠지게 봉사만 하고 하나님 영광만 돌리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어저께도 1부 예배 드렸어, 2부 예배 드렸어, 3부 예배 드렸어, 중등부 예배 드렸어, 또 교회 사업장 예배 드렸어, 새가족 양육에서 또 2부 끝나자마자 새가족 양육에서 7번, 8번 점심을 주일날 내가 정식으로 밥을 먹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 아세요? 여러분 내 마음을 아세요? 목사님, 나 점심 여기서 밥 먹은 적이 내 눈에 지금 기억이 거의 없어요. 굶어요, 굶어. 뭘 먹냐? 빵 조각이 하나 우리 아내가 사다 준 거 먹든지 우유 하나 먹고 설교하고 그래요. 왜? 바쁘어서 못 먹어. 예수님이 식사를 겨를도 없잖아요. 주일날 점심을 내가 챙겨 먹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그걸 자랑하려고 해서 아니라 그래도 기쁘다니까. 왜? 영혼 살리니까. 주일날 나 여기 10년 동안 점심 밥 먹은 적 없다니까. 빵 조각이 10시경에 한 번 먹고 못 먹어요. 왜? 계속 새가족 양육에 상담에 점심 나 여기 안 먹은 거 알았어요, 여러분요? 점심을 정식으로 밥 먹은 적이 기억이 없어요. 점심 못 먹어요. 먹을 시간이 없다니까요. 아니, 뭐 의무적으로 먹으면 되겠지, 마채기. 근데 그 정도도 바쁘잖아. 점심을 안 먹고 살아요, 지금. 그렇지만 안 먹었다는 이걸 자랑을 아니야. 내가 기쁘다니까. 영적인 일을 하니까. 할렐루야. 행복하다고요. 우리 목요일마다 우리가 여러분 쓰레기 버려요. 여러분 버리고 간 거 쓰레기 목요일날 제가 다 버려요. 우리 사모하고 둘이 지금까지 다 버려요. 그 행복하다니까요. 자랑이 아니라 행복하다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거요. 모태에서 벌거벗게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못해. 하나님께만 가장 귀한. 여러분 전도서가 헤벨로 끝나지 않아요.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을 평생에 먹고 말씀이며 해 아래에 사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도다.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 몫이로다. 할렐루야. 그 몫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이거 축복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한번 더 합시다. 능히 누리게 하신다. 여러분 누리게 주셨어요. 우리 건강 준 거. 건강하지 않으면 내가 쓰레기 버립니까? 건강하지 않으면 새 가족 가르칩니까? 누리는 거예요. 누려. 여러분 옛날에 그 코미디에 중국집 구두다 끼고 그러는데 부자가 됐어.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막 음식 주니까는 금방 그 섬기는 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나중에는 우리 누려야 되지. 그래갖고 누려. 그게 기억나세요? 그래 누려. 그러고 끝나잖아요. 누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누릴 수 없는 사람이 말이죠. 그런 몫을 받았습니다. 수고함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여러분 돈 있으세요? 우리 그 상담학교 가면은 정택이 목사님이 제가 전체 내가 총회장을 했어요. 그 이래봬도. 그래서 무료로 공부한 사람이 총회장 한 사람이에요. 저는 무료로 공부했습니다. 상담학을. 그래서 전체 회장을 제가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늘 기억이 나요. 자신을 위해서 맨날 엄마 아빠 되면은 섬기고 난 베풀고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쓴 적이 없다네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일 멋진 식탁에 가고 제일 비싼 호텔에 가고 제일 비싼 식당에 가서 한번 자기 자신에서 투자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죄. 여러분 쓸 줄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돈이 맨날 부자가 갖고 있으니까 돈이 안 돌잖아요. 자꾸 쓰고. 그래서 파주 페이 왔대. 여러분도 받아먹었어요? 저도 10만 원씩 나왔대. 돈 좀 돌리라고 그런 거예요. 돈 좀 돌리라고 쓰라고. 그래서 몇 개월 안에 그거 써야 돼. 파주페이. 나 그것도 몰라서 나중에 받았어. 파주페이 나와서 여러분 받으세요. 파주 시민은 그 10만 원씩인가 나오잖아요. 쓰라는 거예요. 돈은 돌아야 돼요. 돈은 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대요. 너는 뭐냐 한 게 자기는 여자를 좋아한대. 또 한 사람은 자기는 돈을 좋아한대. 두 사람 합하니까 뭐예요? 돈 여자. 웃지 못한 사람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돈 여자. 여러분 돈 좋아하는 것은 돈 여자예요.
여러분 정말로 한번 더 합시다. 재물과 부여와 모든 것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선물이다. 아멘입니까? 누려. 그래서 누릴 수도 있어야 된다. 오늘 어린이날이잖아요. 어린이들 마음껏 뛰어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이라는 것이 성경에 몇 군데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얻는 날이 이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은 받아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선물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 안 받으면 하나님이 섭섭한 거 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아끼지 않고 목숨을 바쳐 주셨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어 주었어요. 근데 안 받아. 구원 받을래? 안 받아. 교회 나갈래? 안 받아. 영생 죽게 받을래? 안 받아. 지옥에 살아야지. 얼른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그랬으면 여러분 선물 누가 줬어요? 안 받아. 여러분 주는 사람 기분 좋아 안 좋아요? 여러분 나에게 볼펜을 하나 주고 너 빵을 하나 사고 와서 목사님 너무너무 사랑해서 밥을 안 잡순다요 주일날. 그래서 빵을 사고 와서 이거라도 잡수라고 갖고 왔어. 근데 내가 안 받아. 그럼 여러분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해봤어? 그럼 해봐요. 사갖고 와봐. 내가 안 받아 해볼게. 기분 좋아 안 좋아? 줄 땐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오늘 조옥수 권사님 앞에 아침에 그랬어. 권사님 받으시오. 줄 때는. 아멘. 그래서 우리 조옥수 권사님은 순수해. 받으라면 받는 거예요. 여러분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받는 거예요. 오늘 이게 즐겨하는 거예요. 선물이라니까 선물. 선물은요 내가 받아. 여러분 애들이나 사랑해서 이렇게 줄 때 그때 받아가고 좋아라. 아유 내가 이거 갖고 싶어서. 그럴 때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해요. 받는 사람이 더 행복해요. 누굴 줘봤어야 알지. 줘봤어요. 여러분 줘봐요. 그 사람이 막 뛰어 좋아. 그러면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해요. 받는 사람이 행복해요. 주는 사람이 행복해. 강경인 권사님 농사 섭빠지게 땀 흘리고 지어갖고 내한테 배추를 많이도 아니야. 배추 한 통이야.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얼마나 우리가 좋아하는지 몰라. 막 전화를 걸고 그 농사 지어서 배추 한 통을 갖고 와서 배추 한 통. 배추 2통 주시오냐 앞으로는. 그런데도 그렇게 내가 좋아하니까 강경인 권사님이 좋아한 거야. 공주 권사님 내가 공주 권사님이라고 불러. 그래 이게 사랑이야. 이게 좋잖아요. 음식을 사갖고 왔어. 어느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집에 문어를 갖고 왔나 봐. 문어를 뜨끈뜨끈한데 그걸 뚝 잘라가지고 목사님 이거 갖고 왔어. 눈물이 나더라고. 얼마나 내가 좋아해요. 있는 것을 그 목사님 드리고 싶어서 문어를 자기네 먹고도 적을 텐데 그걸 뚝 잘라갖고 목사님 응? 우리 권사님 김치를 담았는데 너무 맛있게 됐대. 오늘은 너무 맛있어. 목사님 생각나는 거야. 김치 많이도 아니야. 그 한 가지 갖고 왔잖아. 팥죽 써서. 그 얼마나 행복해요. 그게 행복이에요. 누리라는 거야. 아멘. 답시다. 누리십시다. 즐거워하십시다. 선물 받으십시다. 그렇게 하실 뿐만 하면. 그러면 자기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한다. 답시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받으세요. 누리라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6장에도 계속 흘러가는 그런 말씀들이 2절에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을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대. 부족함이 소원에 부족함이 없고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대. 하나님이 그가 하는 그것을 누리도록 뭐 했다고? 허락지 아니했다. 돈이 많아도 누리지 못하니까. 그러나 이것도 헛되다. 누리지 못하면 헛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고.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100명의 자녀를 낳았대. 그리고 장수한대. 이거 끝내주잖아요. 근데 그것을 행복도 못 찾고 만족이 없어. 그거 뭐하냐 말이야. 뭐하냐고. 100명의 자녀를 낳았고 돈도 엄청나고 장수의 복까지 받았대. 그게 행복이냐고. 누리지 못하면 바보다 그 말이에요. 누릴 수 있는 사람.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가 없죠. 먹고도 또 먹고
그래서 인생을 헛되는 거예요. 헛된 거지만 지금 주는 것을 누릴 줄 아는 축복이 있어야 된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은 그림자와 같다. 그림자와 같다.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있는지 누리며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누가 능히 구하리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은. 그러니까 이 지금 있는 것을 누릴 줄 아는 축복을 받아라. 그러게 6장이에요. 그리고 지혜자에 대해서 얘기해요. 지혜자에 대해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공고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잔치집에는 우리가 안 가도 돼요, 사실. 근데 초상집에를 가면은 인생을 고뇌하게 되는 거죠. 나도 언젠가는 이 그림자 같은 인생이 가는구나 깨닫게 되니까 지혜자는 이 초상집에 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우매자는 마음이 혼인집에 있다. 여러분, 잔치집을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실한 사람은 초상집에, 어려운 자. 그래서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자를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우매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가시나무 타는 소리가 솥 밑에서 따다다다다다다다 막 타는 소리는 대단한데 음식을 해먹지 못해요. 말소리만 크지 열매가 없다는 거죠. 소리만 크지. 깡가리 소리만 내고 굴러가는 소리만 내지 열매가 없다. 그 말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도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이런 결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이. 전도서도 앞에 내용만 보면은 재미없어요. 과거 얘기만 하면 지게석으로 별일이 없어. 옛날 얘기보다 가면 자꾸 얘기하고 뭐 끝이 없어요. 그런데 전도서의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중요해요. 결론은 잠언은 복음서예요. 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헛되라고 몰아쳐가지고 끝에 역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볕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있도다. 지혜 그늘 아래 있음은 돈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며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이 지혜의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지혜라는 말이 몇 번이나 한 구절에도 강조된 것은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지혜잖아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혜. 그리고 16절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 중용이라는 때가 얼마나 중요할 때가 있어요. 중용을. 너무나 좌파다. 우파다. 너무나 흑백 논리를 갖추지 말아요. 여러분, 흑백 논리 갖는 것이 문제. 여러분, 계획에 물렸어요. 계획에 물려가지고 이게 계획가 잘했냐, 사람이 잘못했냐, 이걸 따지고 있어요. 계획에 물렸으면 빨리 상처를 치료하는 게 문제 아니에요? 피터성이가 되고 독이가 들어갔기 때문에 뱀에게 물리고 계획에 물렸는데 흑백 논리를 가리고 있으면 되냐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흑백 논리가 중요하지 않은죠. 너무나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만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만 이게 스스로 퇴망한다. 때로는 중용이 필요하대. 참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곤고해요. 어떨 때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할 만한 때가 있지만 어쩔 때는 중용에 서야 할 때가 있다.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8장에 얼굴값을 해라. 그래서 누구든지 그 지혜에 살면 얼굴에 광채가 나리라. 얼굴값을 하라는 거죠. 얼굴값을. 또 이게 또 말을 안 듣네요. 자, 그 정도만 아시고, 자, 우리 이 8장에서도 말하는 게 죽는 날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8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죽는 날을 아무도 모른다. 냉사를 살펴 죽는 것도 아무것도 모른다.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오늘 전도서의 핵심은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것은 누릴 줄도 아는 것도 복이다. 돈만 많고 100명의 자녀가 있어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뭐하냐 말이야. 자식 새끼 다 낳았는데 다 불효자식이고 누릴 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분복도 누릴 줄 아는 것이에요. 해 아래에서 다 헛되지만 사업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며 자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르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이 행복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시대 고백이 참 멋있는 거죠. 인생의 근본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라.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누려라. 여러분 오늘도 누리는 삶이 되세요. 어린이들도 누리게 해주세요. 왜 어린이날에서 어린이들을 못 누리게 하니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놈이 그래서 아이고 너 참 바쁘고 그러구나 그랬더니 말 걸지 마세요. 그래 왜
내가 바쁘다고 그러니까. 왜? 피아노가 간 거죠. 태권도 한다고 간 거죠. 영어가 간 거죠. 공부해야죠. 목욕해야죠. 엄마 아빠 섬겨야 되죠. 애 동봐야죠. 친구 해야죠. 지금 나 바빠요. 돌더라고요. 얘가. 아이고 네가 그렇구나. 애들을요 말도 시키지 말아요. 그렇게 바빠요 애들이. 왜 애들을 그렇게 혹사시키냐고. 미국이나 이런 애들 서양의 기독교 문화들은 그렇지 않아요. 놀게 한다고요. 놀게 하면서 잘한 것을 길러요. 우리 한국에는 국영수 모든 거 다 공부 잘해야 돼. No! 외국 그렇게 시키잖아요. 아니 수학을 못하는 애를 수학 안 치워놓고 그거 되냐고요. 얘는 축구를 좋아하는데 뛰어놀고 축구 잘해서 재밌게 살게 해야지. 그 짧은 인생. 여기 성경에 나와요.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것은 자기의 잘하는 것을 누리는 거래요. 여러분요 가장 멋진 직업은 뭔지 아세요? 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하는 것이. 나는 설교하는 게 즐거워. 그러니까 맨날 시간 오버해. 오늘 또 오버했네. 20분 안에 끝나고 30분 전에 끝나야 되는데 꼭 32분 3분 넘는다고. 너무 재밌으니까. 여러분 하는 것이 재밌는 걸 시키세요. 아들 딸들에게. 그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우리 여기 우리 송재영 안수집사님이 하나님을 믿으셨지만 잘 믿으셨지만 어느 순간 새벽 예배를 안 오셨다고. 근데 어느 순간 새벽 예배를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 말을 안 해. 그냥 좋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니까. 그게 행복. 시키지도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강제로 내가 송재환 안수집사님 새벽마다 8시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알았죠? 안 돼. 새벽까지 해야지. 내가 그래서 한다고 해봐. 저 곤욕입니다. 여러분 즐거움을 누리세요. 주님이 주신 분복이래요. 물질 있으면 쓰세요. 자신을 위해서도 한번 맛있게 먹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행복이에요. 골프하고 싶으면 골프도 하시고 돈 있는 사람 하는 거지 왜 그래요? 뭐 욕할 거 뭐 있어요? 또 축구하고 싶으면 축구하고 여행하고 싶으면 여행하고 즐겁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돈 다 나눠봐야 자식 다 나쁜 버릇만 길러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기부 문화가 있어요. 있으면 다 교회에다가 내고 가요. 돌아가실 때 교회에다가 다 기부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부자예요. 우리나라도 기부 문화가 있어요. 자식 새끼 나눠봐야 줘봐야 버릇만 나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 번 인생 여러분 자신 위해서도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또 맛있는 것도 잡수시고 시간 될 때는 연휴잖아요. 난 오늘 솔직히 여행하려고 했더니 여러분 새벽 예배 온다 해서 빨간 걸 쉬니까 새벽 예배도 쉬고 싶어요. 저는 쉴 때는 쉬자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기도일을 그래서 쉰다고요. 여러분 쉴 때는 쉬시고 할 때는 하고. 이거 주님, 이 미국에서 조사했잖아요. 주의를 잘 지키는 사람이 7년에서 10년 더 오래 산대요. 근데 주의를 안 지키고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7년에서 10년 빨리 죽더래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자연 말씀이 기준이에요. 오늘 행복하시기 축복합니다.